하나님의 뜻 본에서 이렇게 이거 회개를 한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가는 것도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사역을 병자로 붙였어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면 나중에 예수님이 나는 모른다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고,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한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돼요. 아멘. 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는 모른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부활 후 첫 주일이에요. 부활 후 첫 주일인데 지난주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했어요. 오늘은 예수님 부활 후 첫 주일입니다.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한 주간 잘 동행하셨나요? 부활하신 잘 동행하셨나요? 우리는 그 부활절 날 새벽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아낸 여인들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사후에 성경대로,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성경대로 죽으셨고 그 다음에 성경대로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셨을 때 성경대로 죽었다라는 것은 힘이 없어서 마귀한테 져서 죽었다는 말이 아니죠. 그 다음에 우연히 아니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서 어떻게 잘 해보려고 했는데 마귀한테 힘이 약해가지고 져서 죽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죽었다라는 거는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죽으시려고 사실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의 아들 그 모습 그대로 오면은 아무리 죽여도 죽지를 않잖아요. 신은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되신 거는 죽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죽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럼 이 성경에 뭐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원수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 선악과 따먹었을 때 그 첫 범죄인데 그 이후로 모든 범죄가 사실 거기서 출발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원죄라고도 하기로 하잖아요. 근데 그때 아담에게 왜 먹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인 때문에 먹었습니다. 여인에게 또 왜 먹었냐 그랬더니 저 하나님이 지은 저 창조물 뱀 때문에 먹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제 뱀에게는 저주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통을 박살낼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류는 다 남자와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 혼자서 태어난 아기를 뵐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자 혼자를 통해서 아기를 주겠다는 거예요. 한 아기를. 그게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을 이미 그때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 모든 인류는 누구의 후손이다? 사실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가 여자에게 정자를 줌으로써 과학적으로도 남자의 후손이에요, 사실. 그래서 김씨의 정자는 그 아들이 김씨 아버지를, 그럼 정씨 아버지의 정자를 받으면 정씨가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은.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인류는 사실 남자와 여자의 후손인데 굳이 선택하자면 남자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의 후손.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이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냥 여자를 통해서 한 사람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보내겠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죄를 짓게 한 선악과를 따먹게 한 바로 원죄를 일으킨 그 사탄의 그 상징하는 그 사탄 뱀의 머리를 박살을 내겠다. 그 죄를 짓게 한 걸 아주 그냥 박살을 내버리겠다는 건데 대신 그 뱀도 그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그 상하게 하는 게 바로 그때 창세기 때 이미 기록된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실 것, 고난 받으실 것. 근데 그게 바로 죄를 짓게 한 문제 때문에 고난 받으시고.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죽으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육신을 안 입으면 신이 어떻게 죽냐고요. 신이 안 죽는다니까. 육신을 입어야 죽기 때문에 육신으로 온 거예요. 아멘. 근데 본래 누구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신이에요. 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죽으려고 죽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여자의 후손으로 온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죄 때문에 죄의 결과, 죄의 삭스는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망을 우리가 당해야 되는데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죄의 값을 치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라고요. 어쩌다가 우연히 죽은 게 아니라고요. 창세기부터 예언이 된 거예요. 창세기부터. 그거를 다 성경대로 이루시려고 죽으신 거고, 그리고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4월 만에 다시 살아나서. 아멘. 성경대로 또 살아나셨어요. 그 살아나신 것도 성경대로 말씀하시고 살아나요. 그랬잖아요. 너희가 이 성전을 하려, 예수님이 직접 말씀은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 아멘. 이게 그 벽돌을 세우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성전된 몸된 성전의 부활로 몸된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시겠다. 아멘. 성전을 새로 세우겠다고 하죠. 그 부활로 새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탄생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기초로 해서 우리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아멘.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그냥 눈에 보이는 나는 어느 교회에 출석해, 출석하는 거지. 그거는 참된 교회의 지체가 될 수가 없어요. 참된 교회의 지체는 뭘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 그 다음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를 믿어야 내가 참된 교회의 일원이 되고, 그 참된 교회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네. 두 번째로,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서 1장 4절에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부활로 할 수 있어요.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부활 능력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 마호메트가 이슬람은 참 선지자라고 하는데 부활을 안 했어요. 마호메트랑 나랑 똑같은 인간인 거예요. 내가 마호메트를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처럼 똑같이 죽었는데 뭐 죽은 사람을 내가 왜 믿어? 똑같이 죽어. 그 다음에 불교의 석가모니도 내가 믿을 이유가 없죠. 똑같이 죽었는데 자기 죽음도 해결을 못한 사람을 내가 왜 믿냐고요. 그 다음에 공자 죽었어요. 그 사람을 내가 믿을 이유가 없어요. 나랑 똑같은 사람인데 오히려 내가 지금 21세기 과학을 난 공부해서 내가 공자보다 더 많이 알지, 부처보다 더 많이 알지. 그 사람들이야 뭐 철학적인 얘기만 했지 뭐 과학의 과자라도 알았어요? 사이언스를 아냐고. 그 사람들이 지식이 내가 더 많지 뭐 그 사람들이 뭐 나보다도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그런 사람들을 왜 믿냐고. 예? 마호메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이제 몰몬경이라는 아니죠 몰몬경이 아니라 그 코란을 썼는데 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써놨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런 거를 왜 믿냐고요. 자기 죽음도 해결을 못한 사람을 왜 믿냐고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네?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부활 능력이 있는 사람은 마음의 뜻 없어요, 석가모니도 없어요, 공자도 없어요, 아무도 모든 인류는 부활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만 부활 능력이 있다고. 예수님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그 지금 만약에 이만희가 죽었다가 부활한다. 그럼 그 사람도 부활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는 있는 거야. 보세요. 문선명이 통일교 교주 부활했어요? 부활을 할 수가 없어. 자기네들이 다 그냥 소위 말하는 가스라이팅 세뇌시킨 거지. 그 신도들을 자기 신도들 세뇌시킨 거지. 그게 자기가 부활 능력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이단이 아니에요. 부활도 못하는 것이 니캉네캉 똑같은 것이 무슨 지가 교주라고 지가 뭘 된다고 사람들을 현혹하냐고. 지 자신도 부활을 못하면서 지 자신도 죽음 권세 아래 한 번 죽으면 죽음 권세 아래 눌려있으면서 무슨 사람들한테 교주로들 하고 그러냐고요. 부활 능력이 있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부활 능력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래서 성결에 모르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로만 거짓말 되지도 않는 말로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진짜 말한 대로 성경대로 말씀한 대로 예언한 대로 자기가 말한 대로 능력대로 그 능력으로 부활했단 말이에요. 말한 대로. 그러니까 딴 사람은 말한 대로 된 게 없어. 지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죽으면 다 끝이야. 지 자신도 구원 못하면서 다 죽고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한 게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네? 그러니까 이단이죠. 그걸 괜히 이단이에요. 다 거짓말이야. 예수님은 다 참말이요. 말한 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다 참말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믿는 거죠. 우리가 참말을 믿어야지.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지. 예? 말한 건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다 죽으니까 다 거짓말이었더라. 이걸 왜 믿냐고요. 죽으니까 거짓말이었더라. 왜 이런 이단에 빠지냐고. 예수님은 안 그래요. 예수님은 부활하사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만방에 선포하셨어요. 만방에. 그리고 사람들이 빼도 박도 못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까지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 사람이 지옥 가도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도 일으켰는데 그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럼 너는 그냥 지옥이야. 그렇게까지 해줬는데도,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여줬는데도 안 믿어? 그럼 지옥 가야지. 뭐 한 말이 있어. 하면 책소리 못하죠. 죽음에서까지 부활시켜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까지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아들 안에 있는 비밀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라. 맞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육신을 입어서,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개의 아들이 뭐요? 강아지. 소의 아들이 뭐요? 송아지. 사람의 아들이 뭐요? 사람이요. 사람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까지 굳이 보내셨어요. 굳이. 자기 아들을. 참 똑같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지 뭐예요. 근데 그 아들을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갖고 어떻게 해요? 왜 보냈어요? 죽이려고 보내서 죽이려고. 우리 죄 때문에 죽이려고 보내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굳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보내셨고 실제로 성경대로 죽었어요. 성경대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시 죽음을 맛보게 하시고 다시 살리셨는데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는데 이걸 안 믿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이걸 안 믿어?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얼마나 더 하라고 얼마나 더 해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신이신 하나님을 아들 인간으로 보내서 죽이시고 그리고 다시 살리셔서 내가 내 아들을 진짜 죽였다가 살렸다 이렇게 다 보여주셨는데 이걸 안 믿어?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길을 이거를 거부하고 안 믿고 고집부리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는 안 봐준다 이거예요. 더 이상은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한마디 한마디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죠. 요한복음 3장 17절에 세상을 심판하려 하셨냐며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나님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세상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거부한다? 그러면은 더 이상. 그래서 18절 그를 믿는 자는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게 지금 벌써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근데 그를 믿는 자는 이 하나님이 굳이 자기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고 굳이 성경대로 죽이시고 그 다음에 성경대로 살리셔서 하나님이 진짜 구원의 손길을 이 인류에게 보여주셨다는 걸 성경대로 다 예언한 대로 창세기 때 이미 예언한 거예요. 예언한 대로 다 해주셨는데 이거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지 않은 이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않은 자는 벌써 심판받은 거라 이거예요. 시간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이유도 보면 하나님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다. 세우심이라면 영어는 어포인트거든. 어포인트는 우리가 약속하듯이 어떤 장로교 교리로 하면 예정하심이라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심. 하나님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가 지금 함께 있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지금 이끄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이끄신 이유는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고 이렇게 하십니다. 구원을 받게.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는 것은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는 거고 그 세상이 나잖아요. 우리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어찌저찌 해서 지금 열방성교회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갖다 놓으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몰아놓으신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는 아멘. 우리를 여기에 모아놓으셨다는 거예요. 야, 포인트. 하나님이 딱 지정해놨다는 거예요. 지정. 그래서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천국을 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합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지하 상소에 있다가 2층 100평 성경으로 가는 것도 기도 제목이고 또 그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또 우리가 영성센터 가평에 영성센터를 놓고 우리가 좀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1600평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면은 펜션이라 영성센터로 만지면 물도 앞에 시내도 잘 기반동 목사님이랑 가봤어. 그 치유 세미나 가면서 거기 갔다 유명산잖아. 그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지하에 있다가 지상으로 가고 좀 넓혀가고 이런 게 다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또 가평, 천년평평 우리가 하나님의 뜻일 수 있는데 가장 큰 뜻은 뭐예요? 그런 걸 왜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왜 하는 거예요? 가장 큰 뜻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게 하고자 그 일을 이루고자 좀 더 환경이 좋은 곳으로 가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더 올 수 있고 지하에 있는 것보다는 덜 무시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한마디 하면은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도구가 되니까 방법이 되니까 하는 거지.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뭐 이렇게 100평으로 옮겨가고 뭐 1600평 땅으로 옮겨가고 이런 건 수단이고요. 방법일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설마 지상으로 못 올라가도 설마 가평 1600평으로 못 가도 예수를 믿는 거를 놓치면 안 돼요. 차라리 그런 데 갔다가 예수를 놓치고 우리 이제 1600평 땅 있다. 예수를 안 믿고 땅을 믿고 건물을 믿고 우리 이제 100평 1000평짜리 성전 생겼어. 와 이제 성전 들어오니까 그냥 10,000명이 막 그냥 성도들이 오네. 괜히 그런 거 믿고 있다가는 예수님 안 믿고 괜히 그 숫자 믿고 성전 큰 거 믿고 그러다가는 큰일 나요. 차라리 예수를 믿는 게 낫지 괜히 성전 크게 짓고 뭐 해갖고 그거 믿는 거보다 예수 믿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진짜예요. 예수 믿는 게 성전 큰 거 믿지 마세요. 큰 교회 믿지 마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이런 자꾸 작은 데서 시작하게 하시는 건지 몰라. 왜? 너 건물 믿지 마라. 너 나 믿어라. 나.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건물 믿지 환경 믿지 말고. 여기서 예수님 믿습니다. 이러면 됐다. 그런데 이제 1000평도 주겠다. 왜? 예수 믿은 게 확인이 됐으니까. 예수 믿는 게 우선이고 근데 괜히 1000평 줬다가 저놈은 1000평 주면 1000평 땅 믿지 나를 안 믿어. 그러면 그 1000평이 뭐예요? 저주예요. 저주. 차라리 1000평 안 받는 게 나아요. 그냥 평생 이 지하교회 그냥 섬기다가 천국 가는 게 낫지. 괜히 1000평 성전 1000평 땅 받아가지고 그거 믿다가 예수님 놓치면 그건 저주예요. 저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생명이고 예수 믿는 게 장땡이지 무슨 교회 크게 늘리고 뭐 돈 많이 생기고 그 생기면 생기는 대로 우리가 주를 믿게 하는데 더 쓰면 좋은 거야. 그게 1000평이 생기고 하면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선전하는데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1000평을 믿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을 믿는 거지. 10,000명이 들어오는 성전 건물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거지. 차라리 그런 건물 갖다가 그런 건물 자랑하고 있다가 괜히 예수님을 놓치면 그거 오히려 저주라니까. 누구는 뭐 대형교회 안 다녀봤어요? 나는 대형교회에서 파송받은 사람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다 끊게 만들고 이 지하 개척교회 시키시는 이유가 또 나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뜻을 이렇게 볼 때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응? 대형교회 지원 그런 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도 제일 큰 교회, 그 다음에 LA에서 제가 온 거예요. 한인교회 섬겼었었는데 거기서도 제일 큰 교회 중에 한 교회,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죠. 한 교회. 양쪽에서 다 후원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선교사 파송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뭐 하여간 교묘하게 다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니까 다 끊어지더라고. 그러면서 고생이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이 훈련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나만 바라봐라. 너 큰 교회 지원 그것도 바라보지 마라. 나만 바라봐라. 나만. 그 훈련인 거예요. 그 훈련.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감사해요. 내가 대형교회 다니고 대형교회에서 사역도 하고 해봤지만 그때보다 지금 예수님을 더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때는 돈 있고 예산 있고 뭐 부교역자였지만 예산 있고 한 부서에 뭐 빵빵하지 재정. 예? 우리 선교를 해도 빵빵하죠. 재정 걱정을 안 했다니까요. 아, 큰 교회에서 다 해주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도 굳이 그렇다고 안 믿은 건 아니죠. 그러네. 안 믿어도 일을 잘 할 수가 있는 거야. 안 믿어도. 아니 재정 좀 빵빵하겠다. 안 믿어도 돈 찹찹 오겠다. 안 믿어도 일을 잘 한다니까. 그러니까 일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일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돈 지원 잘 받아갖고 큰 교회 그냥 헌금 빵빵이 나오는 데서 돈 지원 받았고 일만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거를 원하시는 거라고.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 무슨 뭐 이게 뭐 돈 받고 뭐 구제하는 거 그것도 좀 필요하지만 일하기 이전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일을.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 거. 아들을 보고 믿는 자.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믿는 게 하나님의 일. 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무슨 큰 교회 나가고 큰 교회 뭐 그런 거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재산 생기고 우리 교회 커졌다. 나중에 우리 교회도 이제 커질지 모르겠지만 커지더라도 교회 커진 걸 믿으면 안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재산이 많아져도 예수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 그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괜히 뭐 사역 막 이렇게 갖고 사람 많이 생겨갖고 예수님 없어도 막 재정 빵빵하게 재정으로 돌아가고 그거는 오히려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고 마지막 날에 어떻게요?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나중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거예요. 우리도 부활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부활, 내 부활 되는 거예요.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리고 예수 생명, 내 생명.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부활, 내 부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의 뜻을 하면 내가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예수님이 나중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다시. 그래서 예수 믿읍시다. 교회 사이즈 믿는 거 아니에요.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데 무슨 교회 사이즈가 뭐가 필요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우리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보내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고 동정녀에게서 나게 하시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서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부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핑계치 못할 증거를 부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증거를 무시하고 이 구원의 손길을 무시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이 아들,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신 대로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신 이 아들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고, 다시 마지막 날에 이 예수님이 당신을 믿은 이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은 자들을 다시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말씀하시죠. 예수 생명이 나의 영생, 나의 생명이요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보고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다시 살리시라 약속하심이 바로 감사합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저희들을 반드시 다시 살리실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게 넌 모든 것을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다스리네.